설날의 가정예배는 지나온 날들을 감사로 돌아보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그러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새해인 로시 하샤나와 깊이 연결된 본문입니다. 로시라는 말은 머리이고 하샤나는 해를 뜻하는데 로시 하샤나는 곧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0월 무렵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새해의 시작으로 삼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해의 시작으로 삼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가 이쯤 무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시간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설날을 맞아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해 첫날 그 문턱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다시 바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웃음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또 제물로 바쳐질 처지에 놓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이는 그 요청의 이유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우리는 이 맥락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으로 충격인데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도 듣지 못한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시작해서 세겜, 또 베델, 네겝, 애굽과 헤브론, 그랄과 부엘세바까지 아브라함 그가 지나온 지명의 이름들만 나열해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늘 약속으로 말씀하시며 그리고 늘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치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낯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본문을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전에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의인 10명을 두고 하나님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토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던 그가 정작 자신의 아들, 또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침묵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감정이라든지 그가 했던 생각이라든지 또 마음속에 품었던 갈등이라든지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저 성경의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말없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나귀의 짐을 싣고 두 종과 또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아브라함과 일행은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길이 사흘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 말없는 사흘의 시간, 이 설명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은 슬픔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했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장작을 지워 함께 단둘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가지런히 벌려놓습니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 마침내 칼을 들어 올리죠. 아마도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앙은 때때로 이처럼 우리를 딜레마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자리 잡고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에는 이 딜레마를 다 풀어낸 뒤에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순간, 믿음의 순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출 수도 없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신년절기인 로시 하샤나에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삶으로 이 한 해의 문을 함께 열어갑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설이 되면 자연스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이자 또 그러한 것을 상기하는 믿음의 기억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웃음으로만 채워줄 수는 없겠지요. 이삭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의 웃음도 결박당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모두의 새해의 걸음 그 출발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